시편 107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양선의 열매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눠보길 원합니다. 먼저 원래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이 주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한 번도 읽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화면과 함께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6번째 열매, 이 양선의 열매를 살펴보게 됩니다. 보통 어떤 분들은 이게 이 9가지 열매는 3가지씩 끊어서 이렇게 또한 뭐 사랑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을 통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삶 가운데 베푸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열매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6번째 열매 중 양선이란 무엇일까요? 양선이라는 말 자체가 한자어다 보니까 양선이라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우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보면 아가도스라는 단어로 성경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아가도스라는 단어는 크게 2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선하신 하나님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 외에 다른 단어로 쓰지 않는 단어가 이 아가도스, 선하다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선, 즉 절대적인 선을 의미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하게 선하시다는 것이죠.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선하지 않지만 유일하게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하는 단어와 함께 사물에 대해서 사용할 때는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에 사용됩니다.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8장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이 좋은 땅이, 이 좋은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아가도스라는 단어로 사용하게 됩니다. 좋다, 즉 선하다라는 뜻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즉 성령의 열매 중 양선의 열매는 선함을 의미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착하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 그러나 이 착하다는 것에서 국한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오늘 구약에서도 선하시며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이 토브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토브라는 단어도 역시 인간적인 선은, 인간적인 착한을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했는데 그 선하심을 우리가 인간들끼리 관계 가운데 야, 쟤는 참 착해, 저 사람 참 선한 사람이야, 이런 단어로서 사용하거나 적용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적용됐을 때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오류로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즉 어제 자비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관점을 완전히 싹 빼내야 됩니다. 늘 성경을 읽을 때 인간의 관점, 인간의 생각, 인간의 도리, 인간의 교육, 인간의 도덕적인 부분, 이것들을 다 빼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 것이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자비가 세상적인 것이 없는 것에 대한 부재, 건강, 물질, 여러 가지 직업,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한 부재에 대한 안타까움과 불쌍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자비, 그것에 대한 불쌍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부자도 그래서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도 그래서 불쌍하고, 또한 건강한 사람도 불쌍하고, 건강치 못한 사람도 불쌍한 이유가 무엇이냐? 모든 사람에게 자비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양선의 열매도 바로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즉 세상의 선함이 아닌 하나님 관점에서의 선함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관점에서의 선함이란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7편 말씀은 하나님께 올리는 감사의 시입니다. 그 중심 단어가 우리가 1절 읽었는데 1절에 선하시며 인자하심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107편 전체의 주제가 됩니다.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가? 어떤 하나님인가를 나타내고 감사하는 것이 시편 107편인 것이죠. 즉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선하신가?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자,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더라. 시편 107편의 결론이 바로 이 2절과 3절입니다. 즉 1절에서 여호와는 선하시다. 어떻게 선하시냐? 2절과 3절로 선하시다. 나머지 말씀들은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한 것입니다. 2절과 3절이 바로 결론입니다. 1차적인 의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다시 돌아온 것에 대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서남북 흩어졌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불러 모아주셨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서 1차적인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로는 본래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깨닫지 못하였다가 다시 하나님 품에 돌아와,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표현으로 뭐라 했느냐? 속량하셨으니,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속량이라도 역시 한자어라서 이것도 예전에 다시 개역개정에서 다시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바로 구원하시라는 것이, 속량은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것이 시편 107편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은, 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은, 양선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느냐? 구원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에 관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에는 모든 것에는 구원이 다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선하다 해가지고 하나님은 착하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게 베풀어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양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양선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은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선하시다는 것, 하나님의 구원은, 그 구원은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해줘야 내가 구원받았음을 깨닫게 되죠. 구원의 확신은 성령의 임재가 아니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됐을 때 잊지 아니하게 되고 잊어버리지 아니하게 되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 양선, 그 구원하심에 대한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을 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구원을 깨달을 때가 언제냐?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은 광야라고 말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방황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를 속량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광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셨다. 광야는 인간이 살 수 없는 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낼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광야로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부러 광야로 인도해 주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이고 목마른 이유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럼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들을 줄이게 하시고 그들을 목마르게 하시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는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이죠.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를 낮추시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의지하면 너를 줄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게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있음을 알게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알게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반대로 묵상하게 되면 인간이 줄이지 않으면, 인간이 목마르지 않으면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안타깝게도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연약하고 나약해야 비로소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게 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시비에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능히 알려고만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야, 내 마음이 부패했구나,
내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 마음이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계셔야 그걸 깨닫게 되고, 성령이 임해야 죄를 깨닫고,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시편 14편 1절 말씀처럼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의지하지 않는가? 그들의 마음이 부패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죄악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십자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주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주님을 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간은 지금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홍해 앞에 이르러야, 또한 여리고성 앞에 이르러야, 요단강 앞에 이르러야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이름을 부르짖게 되는 것이 바로 누구다? 인간이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비로소 그때야 비로소 자신의 무능력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께 정말로 두 손을 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처음부터 두 손 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해보고 안 되면 비로소 나중에야, 마지막에야 두 손 드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 두 손 들을 때, 바로 그때 비로소 우리는 여호와의 양선,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만히 있으며, 즉 광야처럼 홍해 앞에, 여리고 앞에, 요단강 앞에 문제와 어려움과 상처가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그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게 될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불신자나 성도나 누구나 다 고난과 역경이 다가옵니다. 다 질병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고 2018년도에도 분명히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와 불신자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성도는 그 상황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깨닫게 됩니까? 그 상황 가운데 본문 6절과 7절 말씀처럼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가운데,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막다른 길에 있을 때, 그들이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들이 뭐 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한 가지 장점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이고 또한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그 순간에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아예 모르겠다, 하나님도 없고 그냥 우리끼리 그냥 알아서 해결하자, 그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바로 그 순간에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선지자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눈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또다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부르짖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부르짖을 때 성령의 열매, 양선의 열매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시편 6편 9절에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시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치 않습니다. 그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회복시킨 것처럼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보혈의 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우리가 해야 될 것 무엇이냐? 부르짖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처럼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쳐야 되는 것이고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마쳐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께서 하나님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3장 2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부르짖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24시간 내내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고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길이 바른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광야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고 근심의 길이고 주림의 길이고 목마름의 길이라 할지라도 영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 길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바른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바른 길에는 두 가지의 은혜가 있습니다.
첫째는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4절에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 이 40년 동안에 의복이 해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 그 길이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내 생각에는 힘든 길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무려 40년 동안이라 의복이 해해지지 않았네,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네, 즉 강건한 이 삶 가운데 강건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삶 가운데 물질의 은혜와 그동안 건강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누리고 있음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른 길로 가는 사람의 역사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징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바른 길을 걸어갈 때 무조건 하나님 나에게 좋은 걸로 주시는구나, 나를 형통하게 하시는구나, 이것만 강조하면 안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역사는 꼭 두 가지가 역사가 있죠. 좋으신 하나님과 징계하신 하나님, 또한 사랑의 하나님과 심판 하나님을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바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를 어떤 하나님께 역사하시느냐, 징계하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이, 그리고 그것도 은혜라는 겁니다. 신명기 8장 5절과 6절에 말씀하기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이 신명기 8장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징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징계하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것이. 왜?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 길로 가기 위하여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징계한 것처럼, 사랑하는 징계들을 훈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때그때마다 훈계하신다는 겁니다.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가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그럴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인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때가 하나님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때인가 보다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은혜로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바른 길로 향하는 것은 어디인가? 그 길의 끝은 성경에 말하기를 거주할 성읍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주할 성읍의 그 땅은 아까 말씀 신명기 8장에 보면 바로 이런 땅입니다. 8장 7절과 10절에 좀 길긴 하지만 제가 읽어드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름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사래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우리가 거주할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예비하신 땅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땅은 배부르게 할 땅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우리 본문 8절처럼 고백하게 됩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가 있음을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 이 양선의 열매는 착한 마음으로 이웃에게 착함을 드러내는 선을 행하는 열매가 이 양선의 열매가 아닙니다. 만약에 착하고 선하게 대하는 것이 양선의 열매라면 굳이 앞에다가 성령의 열매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에 충만하지 않아도, 즉 예수 믿지 않아도 이 세상에는 착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을 베푸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을 베푸는 것은 성령이 없이 인간의 노력과 심성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라고 전제를 붙인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행할 수가 없으며, 성령이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라고 붙인 겁니다. 성령의 열매, 양선의 이 선함의 열매는 따라서 오직 하나, 하나님을 향한 열매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모든 것이 선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양선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한 모든 것이 선하고 완전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확신하고 감사한 것이 바로 양선의 열매인 것입니다. 내가 비록 지금 질병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나에게 선하게 역사하신다. 내가 비록 물질의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나에게 선하게 역사하신다. 내가 비록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나에게 선하게 역사하신다. 그것을 확신하고 감사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중에 양선의 열매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에 말씀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이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 아니요 재앙이 아니니라.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부르짖고 간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부르짖고 간구하느냐?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양선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양선은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좋은 분이시다. 비록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이것이 양선의 열매인 것입니다. 동시에 오늘 본문 9절로 마무리 짓게 됩니다. 다 함께 우리 9절 말씀 읽고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는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이것이 양선입니다. 양선. 하나님이 나에게 만족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이것을 믿는 것이 성령의 열매, 양선의 열매인 것을 기억하고 그 열매로 2018년도를 바라보는 우리 월계 순목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양선의 열매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 이 9가지 열매의 하나하나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맺을 수 없는 열매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양선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 좋은 거주할 성읍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적과 꿀이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의 선포가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과 선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그때마다 하나님의 그 길이 줄이고 목마를지라도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기억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신뢰를 놓치지 않냐고 믿음으로 확신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